아멘.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는 것과 실제 공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과 퇴근 전까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 사람과 행동해야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그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이러할지인데 특별히 신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차이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이 18장 처음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첫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영광 가운데 어떤 재물을 받고 예물을 받고 편하게 지지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정하셨고 오실 때부터도 바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33년간을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하여 첫 걸음을 오늘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음입니다. 살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고, 뜻하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그동안의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 척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부당하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처음 약속 그대로 태초에 예정하신 그대로 위대한 십자가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행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는 친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당신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참혹한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수많은 군사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잡으려 하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이나 그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고 잡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주님을 따라서 언제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신행일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 있는 1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첫 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설교와 설교 후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바로 기도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렇게 완벽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맞으시면 아프시고, 넘어지시면 다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명한 원리를 몸소 실천하셨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장소를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걸음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가다가 저들과 마주쳐서 실수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다가 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체포하여서 모욕을 주고 조작된 증인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처형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허용하여 주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순종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소련 시대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는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 가운데 몇몇 자원자들이
자신은 그 방사능 피폭으로 인하여 죽을 것을 알면서도 더 큰 폭발과 피해를 막기 위하여 묵묵히 그 사지로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은 희생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그 길을 알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자원과 용기에 대하여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준 용기도 이와 같은 찬사를 받고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 전체를 살아가는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람을 위한 일로 이 귀한 희생을 감당한 십자가의 길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로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되지만 그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장엄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천한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광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자인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광의 길 위에 마귀의 세력들이 모였습니다.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선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고 로마의 군대와 또 종교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하수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진 채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은 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자원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모두가 잠든 밤중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몰려서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저 가증스러운 무리들입니다. 마치 낮에는 평화로운 시위자의 모습으로 정의와 평등을 외치다가 밤에는 탐욕적인 모습으로 내 이웃의 가게를 약탈하는 폭도로 변하는 어떤 이들의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들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에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저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들의 수나 무기, 그들의 기세에 밀려 당황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일어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침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삼국지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삼국지에서 저는 제갈공명이 나오는 장면이 참 재밌고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제갈공명이 나오는 전투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갈공명이 상대방의 모든 수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적들은 머리를 써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제갈공명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거기는 이렇게 다 대비책을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그거 읽어보면서 참 평안합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죽은 뒤로는 삼국지를 참 끝까지 재미없게 읽은 것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중국 일부에서는 제갈공명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 제갈공명을 제사하는 산당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제갈공명은 결국 더 큰 싸움에서 이깁니다. 삼국을 통일하는 것은 제갈공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아는 제갈공명이 졌을까요?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정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또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침착하게 모든 상황에 대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대세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섰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땅의 세력들 편에 서 있습니다. 저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용당합니다. 결국 유다는 이 땅에서도 낭패와 실망의 길을 걸어갔으며 영원한 세상에서도 설 자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위대한 첫걸음에 유다는 예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계획에 아무런 변동을 주지 못한 채 영생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길을 막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자신 때문에 뭔가 했다는 영향력은 있었겠지만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영생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은 읽고 은혜를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위기에 이렇게 분명한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저들은 심히 놀라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사람은요, 당황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면 놀라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게 됩니다. 무서운 밤길을 가다가 누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서운 짐승이 올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심조심 긴장해 가고 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무서워서 뒤로 물러다가 그냥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게 됩니다. 알면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면요, 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위에서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라고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만 놀라서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큰 권위와 위엄이 있는 음성이시기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불경건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처럼 두렵고 떨리며 경악스러운 음성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들에게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소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뇌성을 바라신 것도 아니고 담담하게 너희들이 찾는 예수 바로 나다 라고 하셨을 뿐인데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11장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는 예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차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의 사자후를 토해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바로 그때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이보다 더 큰 권능의 음성을 바라실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세력들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으려는 세력들은 그러한 신자들의 위대한 전진 앞에서 차츰차츰 뒤로 물러나 결국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오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온전히 다 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견물생심, 몰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알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만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니까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원래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대로 사는 사람, 처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드문 것이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초선이었을 때는 열심히 하고 겸손하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은 우리는 노회한,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노련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변절한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데이터 앞에서 정직하게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 데이터를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조작하는 일,
흔한 일입니다. 사업가가 제품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다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6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저들은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가시던 길을 가셔도 됩니다. 저들은 이미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로 기세등등하던 그때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조작과 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당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 엎드러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면서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와 낭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또다시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저들은 또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정말 저들의 완악함이 극심한 것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신적인 음성을 들어서 넘어졌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불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자들의 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음성 앞에 나는 싫다, 나는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불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 앞에서 자백하지 않는 자는 그 인간성이 파괴된 것이며 구제될 길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CCTV나 DNA나 지문과 같은 명백한 증거 앞에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정말 개전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인 권위자임을 저들이 분명히 체험하였음에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이니 이제 나를 찾았으니 나 말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자들은 다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들을 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 또한 원래부터 계획된 걸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예수님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거나 의미 없는 희생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자신의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하여 또 다른 희생을 초래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기 때문에,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제도, 그 제도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가 공권력을 향한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저 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동참하거나 방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잡혀가면서도 제자들의 신변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기 희생의 원리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황금률이 아닙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찰과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폭력이나 억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욱 아픈 상처와 감정의 골만을 남길 뿐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 정당한 방법과 평화적인 시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한 명의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는 기도의 완벽한 성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정확히 반대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칼을 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확실히 베드로는 열정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입니다. 항상 앞에서 주를 위해 자신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선택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의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면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닌 영광을 선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길이 명백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모으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몰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워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성령 받기 이전 믿음이 없는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칼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기득권자들의 저 무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폭력의 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은 칼로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칼을 들어 대항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법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폭력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꼭 베드로의 칼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도 절제하셨고 베드로의 칼도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온전히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으며 죄인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혼돈과 아픔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의 극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최고점입니다. 십자가는 인내와 참음의 극한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신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모습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들은 놀라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다 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주신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본주의의 칼을 거두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행하는 본능적인 칼을 이제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그 위험한 칼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잔을 온전히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